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기도원 용사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원 섬김 용사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좀 켜겠습니다. 하나 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아주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천명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단락으로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어서 제일 먼저 하신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번 해주신 선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자기 선언을 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죠. 드러나 보여주심.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임이 계십니다. 덮어져 있던 것이 열어져 보임이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당신이 누군지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말하였고 행하였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묻느냐라고 하셨죠. 그와 같이 주님이 자기를 선언하시고 소개해 주셔서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앞부분을 읽으면서 10장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또 한 번의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또 한 번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요. 10장은 전반부에서 양우리와 양의 문, 우리와 문,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뭐랄까요? 주제입니다. 양우리와 양의 문. 그리고 10장 중반부터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와 또 다른 양입니다. 선한 목자와 또 다른 양.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미 양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 규정됐어요. 양으로. 그래서 양은 이미 있는 겁니다. 양은 있고 양우리와 양의 문, 이게 10장의 전반부. 그리고 10장의 중반부에서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인데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선한 선생님,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또 의도된 표현이 있어요. 그걸 물어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려고 자기와 함께 지금 이 대화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 결국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선악의 판별자가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 자체가 인간에겐 없는데 이미 이 유대인들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선악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은 이미 선이 뭔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합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없어 라고 딱 규정을 하시고 선은 오직 하나님 이렇게 단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나는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앞서 복음서에서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마십시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읽으신 본문의 후반부에서 아까 나왔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선언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죄 없지만 죄인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실 때 예수님, 곧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라는 말도 이 본문 안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굉장한 그 힘이고 능력이고 그 권세 자체가 이미 그 단어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얻을 권세, 또 버릴 권세,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자기 표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 자, 어찌됐건요. 이 10장의 키는 10장에는 두 개의 선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계십니다. 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해주는 복음이다 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양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게 양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양 얘기? 그럼 왜 양인가? 양 너무 재밌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양일까?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그 특징들 총 7가지가 있었어요. 6+1이었습니다. 6가지는 아주 특별한 약점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양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6+1입니다. 그래서 6+1에서 6 한번 돌이켜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양은 모든 가축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입니다. 가장 연약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양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 공감대가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가축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 여러분, 개인은 약해요. 우리들 각자는 약하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였죠? 양은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앞에 있는 양이 쫄래쫄래 가서 벼랑에서 떨어지면 자기도 쫄래쫄래 따라가서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눈이 나빠요. 양은 눈이 나쁩니다. 이 눈이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끌어줘야만 해요. 세 번째, 양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였죠? 자기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킬 게 없잖아요.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서 우리가 반짝했어요. 뭐였냐면 양이 뿔이 있는데, 그죠? 양의 뿔이 있어요. 근데 양의 뿔이 어떻게 생겼죠? 뒤로. 그래서 양은 뿔이 뒤로 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의 뿔로 나오는 사건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양의 뿔이 뒤로 나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정답. 이놈의 뿔은 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걸리는 뿔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좀 있는데 그 힘으로 당한다고요. 내가 좀 아는 게 많은데 그 아는 걸로 당해요. 자기 뿔로 자기가 당하는 게 양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양이 요걸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요게 자기가 자기를 걸어요. 그래서 양은 자기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기억나세요? 양은 하체가 약하다. 몸은 이만한데 다리는 요만해요. 하체가 약해요. 중심 잡는 게 힘들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잘 못 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요. 양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진짜 완전 귀엽고 양떼목장 가면은 그 양이 양한테 이거 주면은 막 얼마나 귀여운지 그 진짜 재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양이라고 한 건 너무나 특별한 의미였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제가 하나 더 해드렸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데 누가 이제 일으켜 줬어요. 일으켜 줘도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눈과 같이, 또 하나는 양털같이. 그죠?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죄 사함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눈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양털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의 생명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방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땅의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다 깎아버려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땅의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 양털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양털은 생각보다 하얗지 않다. 그죠? 하얗지 않다. 하얗지 않고, 그리고 양떼 목장에서 계속 목욕을 시키지 않는 한 양은 깨끗하지 않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양은 보기와 달리 냄새가 고약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가 나와요. 사람 냄새 고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은 다 사람이에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박하고 단순하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좁히고 아주 특별하게 깊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소박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 지긋지긋한 사람 냄새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자, 어쨌든요, 양은 희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가 고약하다. 여섯 번째 뭐였죠? 양은 자기 마음대로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커먼 그라운드가 없어요. 커먼 그라운드가.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털도 있는데 더우니까 서로 다 띄어서 이쪽에도 한 마리 저쪽에도 한 마리 다 끊어놨는데 잠시 후에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더라. 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야 너희들 붙어 앉아라 이러고 모아놨더니 다 흩어져가지고 지갈길로 가고 있더라. 예. 그래서 성질이 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로운데 성질은 아주 급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이며 100마리가 다 각자로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걸 개가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양의 6가지 특징 있었고요. 이게 또 복습하다 보면 오늘 요거 큰일 났네요. 마지막 하나만 살피죠. 그럼 양의 6+1에 플러스 1 하나, 양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청각입니다. 아주 특별한 청각.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는 이름이 봄인데요. 이 봄이를 다른 아파트에 다른 집에 사는 그 어른이 엘리베이터에서 봄이네 그러면 얘가 꼬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반응 안 한단 말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만 알고 있단 말이죠. 아주 그 목소리까지 다 구별해버리는 특별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이 4절, 5절, 6절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특징이 딱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약점을 하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6가지 약점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양의 강점 하나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우리가 그때 거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양을 다 밖에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라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망쳐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나중에 그러죠. 너희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왜 나한테 이걸 말하라고 하느냐? 그 논쟁 속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거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양을 봤으니까 이제 양우리,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다른 양.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10장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절 혹시 자막이 있으면 10장 1절, 2절, 1절, 2절 자막 있나요, 목사님?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1절, 2절로 딱 이 기관차가 하나 이제 뿌 하고 앞서 갑니다. 이제 뒤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미 보신 것처럼 지금 양의 우리가 나왔고 양의 문이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했네요. 절도요 강도. 절도는 강도를 흉보고 강도는 절도를 흉본다. 그랬죠? 절도는 어떻게 훔치는 사람? 몰래 훔치는 사람. 강도는 위협해서 기어이 상해를 가해서 훔치는 사람. 그래서 절도하는 도둑은 야, 꼭 그렇게 사고를 치고 훔치냐? 그리고 강도는 어떻게 하죠? 야, 그렇게 푼돈을 훔치냐? 한 방에 끝내지. 서로 그렇게 흉본다 그랬어요. 절도와 강도가 조용히 훔쳐가는 자와 위협하여 훔쳐가는 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조용히 훔쳐간 자, 위협하여 훔쳐간 폭력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의 우리를 살펴봅시다. 양의 우리, 양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양이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양의 우리입니까? 초동교회는 뭐죠? 초동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풀밭. 양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풀밭이에요, 여러분. 그럼 양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보호잖아요. 그러면 양의 우리는 지켜주는 역할이거든요. 거기서 양은 주는 것을 먹어요, 그죠? 그러나 항상 양의 우리 주변에는 이리와 늑대가 숨어 있죠. 넘어오려고. 하늘에서는 매와 독수리가 날고 있죠. 그와 같이 양의 우리는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그 암흑과 추운 겨울날 어두운 밤 속에 양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진짜 양이 있어야 될 곳은 풀밭입니다. 풀밭에 풀이 가득하고 그 옆에 샘가에 물이 가득할 때 목자는 비로소 양을 우리에서 꺼내서 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하고 풀밭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목자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양 우리에 있는 동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보시면 양 우리에 대한 개념은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자막이 다 돼 있어요. 예, 자막이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한 절씩 23부터 26까지 볼 건데 한 절씩 저랑 교독하죠. 예, 새겨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25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구절이 있나요? 있네요. 자, 우리 같이 27절 읽어야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이요. 우리가 원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옷 입었거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자 동시에 어떤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 양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주님은 양이시자 동시에 목자세요.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그냥 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또 우리는 우리의 옛 것이 나오겠지만 옷 입어서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세례를 통하여 바로 직전에 나온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양 우리가 뭘까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일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거라고 믿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게 해준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믿음을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 우리는 암흑 속에서 보호받고 추운 삭풍의 그 겨울 바람 속에서 보호해 주지만 그 율법이 보호해 주는 걸로는 양이 정말 있어야 할 정말 그 맛있는 풀과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4장으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장도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4장 3절부터 여러분 자막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 우리에서 풀밭으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왔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것이라도 아주 살아있는 맛있는 풀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찾아왔으며 그 분기점은 바로 목자가 온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목자가 아닌 다른 자가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며 가르친 내용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 우리가 정리가 되셨죠? 양 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본문 말씀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오시면 오늘 읽은 말씀의 단락인 것 같아요. 10장 아닙니다. 7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네요. 10장 7절부터 자막이 있나요? 10장 7절 목사님? 오케이. 10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여기서 양문을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 뭔지 일단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씀하셨대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언 나왔어요. 여기 밑줄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놓고 양의 문은 천국의 문입니까? 한번 이게 제법 어려운 질문이에요. 양의 문은 천국의 문인가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천국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 천국의 문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의 문은 천국의 문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양의 문, 양문 교회 뭐 이름도 많잖아요. 양의 문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초동교회는 한번 짚는 겁니다. 양의 문은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문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왜 들어갔을까요? 양의 문으로 양들이?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살려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문에서 그 우리 안에 있었더니 목자가 와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왔고 다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양의 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절도요, 강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의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울타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로부터는 앞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한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양의 문은. 이제 오직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으니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오직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양의 우리는 구약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양의 우리가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풀밭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풀밭의 시대가 시작되게 한 그 힘은 양의 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 나와서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또 하나 어떤 선언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 양의 우리와 양의 문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주시는 말씀, 이제 싹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싹군이 왜 나쁠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자인데 양을 관심하지 않고 싹을 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한 거죠, 그죠? 양을 봐야 되잖아요, 목자가. 근데 양을 쳐다보지 않고 돈을 쳐다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싹군인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단지 돈을 바라고 뭔가 목적을 바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는 모든 행위가 여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 이런 얘기 최근에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조언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그 역할을 다 하면 아름답고 우아한 노년의 시간을 살 수 있다. 역할로 사는 것이다. 내 역할로. 그래서 다 나이로 산다고 하지만 실은 나이를 먹어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세월이, 시간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어떤 역할을 끊임없이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싹군은 단지 돈을 바라는 나쁜 그 정도의 이렇게 비난하는 표현이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외의 것을 쳐다본 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싹군에 비교해 가지고 나는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13절부터 이제 이 10장의 백미는 바로 이 13절부터 아닙니까? 10장 13절 목사님 자막 좀 올려 주실래요? 14절 14절 10장 14절 올려 주세요. 14절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14절 올라왔어요. 함께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이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 이 13절, 14절, 15절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에 앞서서 여기 지금 13절에서 목숨을 버린다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숨. 예. 그리고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선한 목자이신 목적이 이제 담겨 있죠.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다시 읽었는가 하면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장 10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10장 15절인가요? 15절에 나는 목숨을 버린다.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과 목숨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쓰인 말은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지만 똑같이 조에라고 씁니다. 히라보로는 이 조에는 뭐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라고 우리가 해둡시다. 많은 설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둡시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10장 10절에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고 15절에서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목숨은 히라보로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푸시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래서 자 선한 목자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양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 자기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노라. 십자가가 나왔죠.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싹군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싹을 본 사람이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넣어준 사람이다라고 지금 딱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어머 어떻게 119 막 이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정의의 사도가. 그래서 울타리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자,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세요. 왼팔을 앞으로 쭉 뻗고 고개를 돌려서 내밀고 숨. 오른팔을 뻗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하죠. 우리 수영 강습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발차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을 안 차시고 이것만 하면 안 가요. 이거 하고 발을 차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까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수영 이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은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정말 살고 싶은데 나한테 지금 자꾸 지식을 담으려고 그래.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그게 들립니까? 그게 도와준 사람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부류. 또 한 명의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어요. 이 정의의 사도는 한 걸음 더 전진. 그래서 이 사람은 고무 튜브를 던진 겁니다. 근데 고무 튜브가 이 물에 빠져서 이러는 사람의 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자, 힘을 내서 고무 튜브를 잡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와준 사람인가요? 일면 도와줬네요. 일면 도와줬어요. 그러나 직접 도움이 됐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튜브까지는 고마운데, 튜브까지는 땡큐인데 튜브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공로를 세우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덕을 쌓아야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세속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또 하나의 그 유형이란 말입니다. 종교요, 종교. 던져줬어요. 튜브 잡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튜브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뛰어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뛰어든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뛰어든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러잖아요. 그 이론과 생각은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수영 강습법을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들려요. 지금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뭔가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튜브를 던져줬는데 튜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진짜는 물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기어이 잡아서 뭇까지 올라온 그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듯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였지만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아까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하나님 영감 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끝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던져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들의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늘 생명을 가져야 영혼을 사니까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육신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안에 있던 자기 양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양들이 방황하고 있대요. 이 양들이 내가 인도해 줘야만 하고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 지킨 사람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했지만 그 모든 얘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궁극적으로 유대인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그러나 풀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양들, 또 다른 무리인 우리들을 주님의 양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또 다른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개의 선언,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며 때묻은 모습이지만 다시 구원을 찾아 들어가고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영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주님이 물에 뛰어드셔, 이 죄악의 세상에 뛰어드셔서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 안에 살고 주의 이름으로 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계절, 사순절 같은 걸음으로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또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우리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같이 부른 후에 주님과의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